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아사와 네 번째 왕 그의 아들 엘라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두 번째 왕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었죠. 이렇게 여로보암 가문이 왕으로 통치하다가 이제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가문은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으로 바아사가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왕족은 바아사 가문이 되는데, 사실 여로보암 이후에 총 모두 7번의 왕족 가문들이 이제 왕으로 다스리는데, 이 모든 다 왕의 가문들이 쿠데타로 군사 정권을 권력을 쥐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 읽은 이 바아사 가문도 군사 권력을 쥔 장관 시므리의 쿠데타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무너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첫 번째 왕입니다. 이 바아사는 남유다의 아사왕 3년에 대략 주전 909년 정도 되는데 디르사에서 왕이 되어서 24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오늘 33절을 보면은 유다의 아사왕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해 동안 다스렸다 기록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아사의 행적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 평가를 합니다. 34절이죠.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이 기록에서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의 그 죄가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정죄하기 위해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시죠. 그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아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아사를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아사는 어떻게 왕이 됩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는 그런 왕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아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언약적인 사명을 바아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그러나 다만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하죠. 또 지금 이 바아사의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악을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들을 이루시기 위한 그 악을 오히려 선을 행하시는 그러한 방편으로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아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바아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을 언약적 순종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자기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악을 행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범죄하게 하였다. 즉 언약에 신실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의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아사를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3절 후반부예요. 그리하여 너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 바깥의 들에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후의 역사를 보면 6장 11절에서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대로 성취가 되죠. 11절 12절입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서 바하사 가문에 딸린 사람은 모두 죽였는데 바하사 가문의 남자는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이 바하사가 이제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엘라 역시도 불과 2년밖에 왕으로 통치하지 못하죠. 8절에 말씀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렇지만 엘라 역시도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엘라가 아주 천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9절 10절이에요.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였다. 그러니까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참 그 왕으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언약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당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북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해서 진을 치고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라는 지금 국내 대신 그 신하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취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때 그 군사력을 쥐고 있는 시므리가 그 군권의 반을 병거부대의 절반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서 엘라를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시므리는 엘라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바하사 온 집안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되죠. 12절 말씀입니다.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이 바하사가 비록 자신의 야심을 따라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과 나답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이 바하사와 엘라 역시도 이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끊임없이 밟지 말아야 할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만 기억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행했던 악행들을 잘 제거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바하사가 여로보암과 나답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바하사는 자동적으로 옳은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좀 괜찮지라고 스스로 우리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언약적 말씀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바하사도 그런 거죠. 바하사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이라는 이 절대적인 표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그 언약적 사명을 따라서 순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주신 사명대로 겸손히 언약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섬기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는 참 헛된 것을 추구했고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또 자신이 놓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거, 또 내가 얻으려고 길을 쓰면서 그 힘쓰는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서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헛된 것을 붙잡고 연연해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현재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을 붙잡을 수 있어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또 무엇인가를 연연해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바하사처럼 실패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을 걸만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행하시는 그 섭리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끊임없이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을 지속하고 영원에 이루는 그러한 삶의 복된 모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사람의 응답이라는 맥락에서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 펼쳐주시는 이 역사와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이 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바하사의 이기적인 야심에서 비롯된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악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 악을 비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악행에서 비롯되는 역사의 진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섭리 가운데 통치하셔서 그 악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바하사의 출신 신분이 매우 비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이 바하사는 늘 기억하면서 그 맡기신 사명을 순복해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의미 없는 생각이지만 만일 바하사가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기회를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겸손히 순복하였다라면 배은망덕한 여로보암의 전철을 되풀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언약적인 축복을 실감하면서 그의 가문이 더 흥왕하였을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죄와 그의 어리석은 삶의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 있게 응답하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런 질문들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본질과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늘 봐야 돼요. 인간의 불순종이 있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 사명들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서 이탈한 부분은 나에게 없는가? 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그 믿음을 발휘하고 회개하며 회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치유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사랑과 의와 정의를 어떻게 하면 최소한이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것처럼 그 구속의 은혜가 이 땅 구석구석 회복으로 온전한 샬롬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쓰고 찾고 구하고 또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죄악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삶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어떻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언약 백성으로서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힘과 또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샬롬을 찾고 또 누리고 확대할 수 있는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순종으로 그 삶의 여정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 안에서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순복하여 이 길을 걸어간다면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복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또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도 이 복된 여정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